네, 오늘 제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우리 84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절에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달라는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야곱은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일생을 이제 살았던 바로 이 야곱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그 인생의 곡절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특별히 이제 부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시편 84편은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좋다 하는 이런 유명한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도 이제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이 고라자손이 이제 이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하면서요. 12절 끝에 결론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한다. 그 의지함이 기도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특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좀 글자를 계속 좀 보여주세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건데요. 때로는 이 이제 가까이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못 느낄 때도 사실은 가까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의 제가 기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다른데 기도하는 분들한테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1년 내내 이 기도 릴레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가 커서 그게 좀 더 가능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 당번을 맡은 사람들이 이 낮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번 걸리면 그렇게 생활이 부자연스럽대요. 어디 일주일 이상 어디 가지를 못한다. 외국에 어디 아들네 뭐 집에 오라고 해도 못 가고, 그거 이제 한번 맡으면 반년 정도 이제 그 담당을 하는데, 그 일주일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도 못 가고 좀 긴 여행도 못 하고, 그 자기 담당 그 날이 걸리면은 뭘 못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1시간이지만 큰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자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하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거 누가 뭐 알아주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 혼잣말로 내가 이렇게 이곳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이걸 알아주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듣고 있지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게 체험하고 맛보게 해주실 때 뭔가 좀 생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때를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 산상 기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혼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탁 떴습니다. 왜 놀래 들었냐면은 이 성령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귀를 내 입 앞에 이렇게 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으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놀래가지고. 물론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한 건 아니죠. 그 이후로 그런 경험은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은혜 자체에 계속 우리가 집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생생한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분은 아무 느낌 없이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 백성의 큰 축복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자다,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이 사람들의 간구는 대체로 어려울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게 보통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막 너무 이제 풍랑에 막 뒹굴고 배가 뭐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 광풍이 일어나서 그 높은 곳에 하늘 높이 올랐다가 깊은 곳에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영혼이 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절박한 거죠. 그럴 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도 막 정신 없을 때, 너무 어려워서, 너무 급한데 막 정신 없어서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광풍에 시달리던 시간이 지나고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을 똥살똥했는데 이제 그 바라고 소원하던 그 항구로 잔잔하게 나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들으셨다는 말은 생략돼 있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처거를 바다에 띄우고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바다가 이제 잠잠해진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해군 장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바다에 이제 그 장교들이에요. 이제 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진짜로 이제 자기도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막 쏟아지는 갑판으로 뛰쳐나가서 그 친구가 자기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이제 그 바다의 그 파도 앞에서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기는. 근데 이 친구는 그 무서운 파도가 치고 이 배가 막 흔들리고 하는데 갑판에서 이제 뭘 하나 붙들고 기도를 하겠다는 그 친구에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친구 옆에 있었더니 친구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뭘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풍랑에서 자기들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몇 분 안 돼가지고 풍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분 안 돼서 이 풍랑이 죽더니 이 잔잔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말 놀랬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친구한테 더 진짜 자기가 존경스러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 바다의 풍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앞에 두어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두어 가지 있는 중에 이제 서로 좀 다른 시츄에이션, 다른 상황도 말하고 있어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로 나온 상황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상황, 그 시츄에이션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또 이제 그 걱정이 됩니까? 시간 안에 목적지로 찾던 그 마을이나 성읍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데 그럴 때 근심 중에 목이 말라서 진짜 애타는 가운데 근심 중에 이제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그죠? 광야 사막길 같은 정말 목 타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될 곳에 도착을 해서 살아남은. 또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도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이 하늘로 솟았다가 지옥으로 꺼졌다가 하다가 이 정신이 다 녹는 것 같은데도 근심 중에 부르짖은데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가지고 그 광풍이 잠자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런 우리 신앙의 경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요. 이 107편에 또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런 상태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사람이 너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정말 이 아주 어두컴컴한 깊은 감옥에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무시하고 또는 심지어 반항심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고 사망과 흑암의 그늘 속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절망적인 상태가 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자기 잘못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징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해서 당하는데도 거기에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을매인 줄을 끊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이 있고 그래서 면목이 없어도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제가 뒤에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파도, 풍랑이 있는 데서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흑암의 그늘 속에서도 건져주신 이 하나님을 뒤에 가면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이 하나님은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도 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반대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고사성어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전은 뽕나무 밭이라는 뜻이에요. 상전이 벽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뽕나무 따던 그 밭이 바다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이죠. 광야가 옥토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광야가 되기도 하고 마른 곳이 샘이 되기도 하고 샘이 마른 곳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왜 하나님 많이 경험해요? 환난을 많이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가 더 우러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인생의 파난곡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구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 시편 이 18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이 시편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응답이 와요. 응답이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내려서 그 낮은 깊은 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많은 물에서도 건지시고 또 17절에 보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자와 강한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강한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 의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많은 고백들은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 의지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어떤 마음의 그 지표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서 내가 부르고 또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어떤 은혜를 체험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아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큰 기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이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드리는 기도죠.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떨 때는 크게 하고 어떨 때는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도는 큰 기도가 하나님께 잘 들릴까요? 조용한 기도가 잘 들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핀트를 딴 데 두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조용하게 기도를 하든지 이제 그 기도가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큰 기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간절함이 어떤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입에 소리를 못 내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집에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무슨 무게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요. 서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이가 없어서 이 당하는 그 구박과 서름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잊지 않으니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이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이 무게가 실려요. 무게가 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게가 실리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섞어서 진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느냐 짧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정도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 됐으면은 기도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는 동안에 깊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할 수가 있죠. 이 한나의 이제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이제
걸려서 마음에 그만큼 마음속에 들었는 것이 많아요.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3절에 보니까 속으로 말하며 그랬어요. 이제 기도가 이제 통곡도 아니고, 이 기도가 풀리고 풀리서 속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나중에는 속으로 말하는 기도가 되고 입술만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풀려 나오면서 상태가 바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오해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지금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포도주 그만 마셔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통한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마음을 통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 한나가 이 남편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자식이 없어서 구박당하고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이 가난하고 결핍되고 궁핍한 거, 그것은 분명히 불쌍한 일이고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동기가 될 때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 한나는 이 아들이 없는 문제로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시달려서 결국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집안에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또 여럿 더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의 불행과 슬픔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의 그 처지를 바꿔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 지도자가 그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괴로움 속에서 시작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 궁핍함이에요. 한나에게는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채움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공과 의를 행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성취만큼 나라를 크게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평소에 했던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요. 그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낀 사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자꾸 찾고 구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이 말이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또 너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마음을 통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난과 궁핍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개인의 그 기도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좀 자비롭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제가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나라가 정말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긍휼을 가지고 구원자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초래한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왔을 때도,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걸 행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쉽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겠어.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병 중에 하나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지 해결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실천하거나 순종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는 귀를 딱 막고 있고 하나님께 말만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 귀는 막고 하나님께 말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악하게 가정하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또 잠언 21장에도 약간 이제 각도가 달라지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들어줘야 될 만한 그 호소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호소를 내가 들어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열어주고 거기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응대하고 응답해 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을 듣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걸 듣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자꾸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그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두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기 때는 그냥 이제 나만 생각해요. 싸서 이제 불편하니까 뭐 좀 해달라고 웅앙웅앙 울고 또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먹을 걸 달라고 울고 괴로우면 울고 하여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아기는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기가 자라면은 아기와 부모 사이는 이제 상호 관계가 되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기르고 이 아이는 부모의 상속자예요. 결국 다 줘요, 부모가.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그냥 줄 수 있는 것도 용돈으로 그냥 줄 수도 있어도 또 주기도 하지만은 부탁도 하고 아이에게 뭘 지시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부모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이 자기 뜻보다 높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가 듣고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치울 것도 치우고 자기 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칭찬도 해주고 또 그 용돈도 더 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도 발전하고 부모도 기쁘게 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냥 아기처럼 자기가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고 하면은 이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하고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한 아들을 구하는 기도죠. 자기가 아들 없어 당하는 괴로움과 서름을 해결하려는 기도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금 쓰실 만한 사람, 그건 내가 내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함께 사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한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움 속에 단순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사막 광야에 방황하는데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묶였는데 끊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합하는 곳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물론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닮아가면서 그래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소원, 그런 방향을 점점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같이 구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도에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축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찬상 부르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에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이 샘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염전이 옥토가 될 수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 헤매는 곳에서 건져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